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3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상대방이 중요한 사람임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1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과 기쁘게 나누는 것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훈련해야 될 실천사항은 방문객을 환영한다. 그리고 오늘까지 상대방이 중요한 사람임을 느끼게 해준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이죠. 원래는 연약하고 그리고 죄인이고 원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녁에 동산을 찾아오셨을 때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영 죽을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셨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 근래 이제 장례식에 참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부쩍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참 감사한 것,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다. 나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접받은 것처럼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것처럼 내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셨고 용납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귀한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에는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되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그러나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시니까 그들에게 볼 때에는 패배자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가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26절 이하에 우리 자신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러운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미련한 것, 거리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들도 십자가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여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를 귀하게 보시고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 내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습니다. 무슨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11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오늘 하루 우리가 연약한 형제들을 대할 때에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처럼 네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약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상대방을 귀하게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처럼 내 눈에 조금만 약하면 내가 조금 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말도 함부로 하고 그리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대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었죠. 그것을 바꾸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볼 때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자녀, 그 역시 하나님의 백성, 그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 온전한 연합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온전한 동력 역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대해주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신 귀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말 한마디, 또 행동, 또 표정 하나, 눈빛 하나에서부터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해줄 수 있는 환대 훈련 꼭 하시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